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란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성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대한 말씀을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갤로그에서 이란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관련 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아직은 아닙니다. 성님께서 앞으로 몇 년에 대해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고 몇 번 공유를 해드렸고요. 하나님께 혹여 시기를 급히 앞당기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면 휴거나 끝의 시작이 최소 몇 년은 더 남았다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안녕하세요. 청문열차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돈과 재물 등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돈과 관련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라서 이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돈에 대한 탐심을 자극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탐욕이 넘치는 분들이거나 또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형통함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생을 얻고 난 후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형통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큰 부유함을 추구하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또 조금은 더 순탄하고 평탄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 물론 성령님께서 공유하라고 보여주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끝이 가깝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허무주의와 나태함에 빠지는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일이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할 때가 되어서 하교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또 부유한 학생들로 보였고요. 슈퍼카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하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별론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요. 성인께서 배부른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다. 이런 꿈의 내용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성인이 된 분들 중 특히 남자분들은 자신의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뭐 요즘은 여성분들도 그러하긴 합니다. 또한 슈퍼카, 럭셔리카에 대한 로망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돈을 최고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슈퍼카에 대한 동경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성님께서 배부른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사태 이후로 정말 절실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형벌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진조차 알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과거에 제가 하던 일이 잘 풀렸을 때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넉넉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자유롭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치시고 낮추셔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저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거나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사라지고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식은땀이 흐른다고 할까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두려운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또 부족한 것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영생에 더해 완전한 형통함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대략 살펴보아도 수십, 수백 구절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와 부와 재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대략 이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되 부지런히 행하고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만족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서로 남의 짐들을 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해보면 다음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성인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일이었고요. 성인께서 꿈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꿈속에서 저도 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득의 30%를 기부하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꿈이었고요. 그리고 6월 3일에 또 다른 꿈에서는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꿀을 적당히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잠언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신명기 14장 29절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숙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가 11조를 강요하거나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대략 10분의 1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1조와 헌물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기에 세상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한때는 부자였다가 수도 없이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계시며, 특히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요. 부동산 경기도 그러하고요.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괴로운 모으고 쌓는 쓰라린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네,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으면은 물론 저희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 저주를 풀어버리고 조금은 더 형통하고 편하게 빵을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데요.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함이며, 또 곧 살펴볼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큰 탐욕이 있지 않는다면은 심지어 큰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선 정말 구체적인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의 소득의 대략 10분의 1 정도를, 네, 꼭 교회에 주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베풀고, 또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여나 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겠다고 억지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국내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성경 속 재물을 얻는 방법들에만 살피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 절의 말씀처럼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일이 거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의 행위대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설사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의 일부라도 베품으로 여러 가지 형통하고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실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던 시절에 아주 작은 호의가 저를 보호하고 형통하게 해주었던 그런 일들이, 네,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헛되이 사라질 세상을 살아가고, 또 돈과 세상 속에서의 형통함과 부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네, 사실 전부 무의미한 것이긴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워렌 버핏이 있는데요. 곧 아마 올해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워렌 버핏이 믿음은 없지만 재산의 99%를 기부하는 경우라서 복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네, 지속적인 기부도 실천을 했었고요. 믿음이 없는 경우라도 검소하고 겸손하며 99% 정도 기부를 하려고 해서인지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위와 명철을 추구했으니까요. 또 물론 기부한 것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빌 게이츠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순간이 가까운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무의미하긴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저러한데, 믿음이 있거나 믿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 10분의 1 정도를 베푸신다면은, 네,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넘치게 되는, 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 정도라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또 베푸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정말 단돈 1,000원, 1만 원이라도 기부 한번 해 보시면은 이상하게 행운이 찾아오고, 또 잘 안 될 일도 묘하게 잘 풀리는 일이 실제로 정말 많이 생기는 걸 체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함과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성경 말씀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또 자신이 마음 먹을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님께서 30%를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저도 정말 난감한데요. 네, 10분의 1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공경에 넘어서서 혹여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30% 정도 한번 기부를 꾸준히 한번 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살아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니까 네, 정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공학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았었는데요. 특히 시크릿 같은 책들, 또 끌림의 법칙 그런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도 살펴보면은 성경에 있는 성공에 관련된 말씀들, 또 부와 재물에 관련된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보시면은 사탄이 시크릿이나 이런 끌림의 법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설파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탄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돈을 우상 숭배하도록,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런 성경 말씀과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성경 속 말씀에서 정말 구체적인 모든 부와 그 형통함의 비밀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와 형통함의 비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대략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기부하고 베풀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10분의 1이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 혹은 1천만 원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중에 90%가 90만 원이 아닌 900만 원이 되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양쪽으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베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양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열심히 또 정확히 기부도 하고 베풀었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차라리 적게 하고 심지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높아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했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냥 적당히 쉬면서 또 좀 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가지면서 대충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즉히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영생에 더해 약간의 빵 부스러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양적으로 만족할 만큼 먹고 또 성경적으로 행운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부자, 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먹어지는 만큼 소득의 1에서 10% 정도 혹은 조금 더, 혹시 가능하시다면 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 한번 하셔서 모든 일들에서 형통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에서 부족함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돈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생기는 만큼 여유를 누림에 감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여유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읽어보고 가보려 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